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수현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2001년에 일본에서 신오쿠보역이라고 하는 한 전철역에 한 일본인 취객이 열차 선로에 비틀거리다가 떨어진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떨어지자마자 또 전철이 이렇게 막 달려오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던 바로 그때에 다른 그런 승객들은 다 아유 저거 어쩌지 하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지켜보고만 있는 와중에 한국인 유학생이었던 이수연 씨가 당시에 26살이었는데 아무런 망설임 없이 열차 선로 위에 뛰어들어서 그 취객을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열차가 막 들어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한 7초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물론 그 이수연 청년이 자기만 살려고 다시 나왔으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를 멈추려고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 취객과 이수연 씨 모두가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지만 또한 당시에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남겼던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뭐 가족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수연 청년의 행동이 너무나도 고귀한 행동이다,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여겨서서 사건으로부터 한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그 신오쿠보역의 그 사고 현장 앞에는 이수연 청년을 기리기 위한 기리면서 매년 사람들이 그 기일에 맞춰서 뭐 가족도 아니고 그냥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도 아닌데 일본 사람들이 그 이수연 청년을 지금도 그 죽음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남을 구하는 행위, 나를 희생해서 남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다, 고귀한 행위다라고 하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수연 씨 또한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 의로운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일본 사람들도 그 전까지는 남을 구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행위를 바라보고서는 개인주의인 사회이면서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지금도 기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나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구하는 행위는 고귀한 행동이고 의로운 행위다 라고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희생에 대해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아까운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던지냐? 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댓글들 보면 참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야 죽음 이후에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행위가 꼭 의롭다라고는 못하고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 거냐라면서 말이죠. 저희도 저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던지신 의로운 분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저희의 믿음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위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대신 속해준다라고 하는 속죄의 개념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 바보 같은 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폭력과 죽음과 희생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깊이 알아보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속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속죄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죄를 대속하는 것, 죄를 속하여 주는 것, 이렇게 저희가 한국어로 속죄라고 한다면은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속바칠 속 허물죄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떤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서 없앤 것, 그러니까 죄를 돈을 주고 보석금을 내듯이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고 씻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속죄가 국어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순히 속죄라고만 한다면은 사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속죄를 저희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속죄가 영어로 atonement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영어 단어를 보시면은 at one month라고 해가지고 하나됨, 연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속죄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단순하게 그냥 죄를 씻어주는 것, 너 여태까지 나쁜 짓 했는데 이젠 너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 즉 하나님과 저희의 다시 하나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끼리의 연합이 될 수도 있고 인간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와의 연합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단순히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과 연합됨의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속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저희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의 결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목적은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저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과 세상이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행하신 속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방법이 또 중요할 텐데요. 먼저는요, 예수님의 속죄는 마귀에게 대적하여서 승리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예수님의 속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마귀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가 대체 뭐냐라는 건데,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막 육체의 일은 뭐 마귀의 것이고 악하고 영적인 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육체, 그냥 저희 몸이 다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처럼 막 물질들이 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일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럼 대체 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육신과 이 세상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까지 발생을 할까요? 근데 이것은 마치 제국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했던 것 같이,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혼돈으로 이끌었던 것 같이 이 세상을 쥐고 흔들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육신의 것을 쥐고 흔드는 것을요,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이 세상의 것을 쥐고 흔든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자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쥐고 흔드는 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너가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한테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자기가 이 세상을 가지고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제가 이거 드릴게요 하면서 뭔가 드릴 때는 제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주권이 마귀에게 있다,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주권이 마귀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제일 세가지고 이미 마귀들 다 때려 부수고 이기신 거 아닌가? 어렸을 때부터 참 이 부분이 의문이 되었는데, 왜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 지난주랑 지지난주 시간에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들과도 관련이 크게 있습니다. 막 계속 수많은 제국들,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아수르, 바사,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로마와 같은 제국들은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마귀는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를 그냥 다른 세계, 무슨 영적인 다른 세계에 가가지고 막 저희를 유혹하고 있는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나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마귀입니다. 진짜 지금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막 왕처럼 채찍을 휘두르면서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헬라 문명의 혼합주의와 같이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
정말 이 마귀는 막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 피부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마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막 죄를 짓고 있는 막 왕들로 하여금 막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그런 권세 잡은 자이기도 하고, 저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자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생각해보면 일제시대 때 많은 억압을 받았죠. 한국에서도. 마귀는 그런 일제시대의 그런 일본 군인들 모습처럼 억압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야, 너희 나라 팔아넘기면은 우리가 너네 한국 땅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줄게 라고 속삭이면서 매국노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권력자고 지배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마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막 자기 손대로 주무르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희망적이지 않고 희망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정말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요, 바로 저희들을 억압하고 유혹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처럼 그 보이는 그 마귀를 십자가로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기셨냐, 어떻게 승리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모두 향해서 치닫게 만들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징표로 나타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마귀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셨다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마귀가 빼앗아서 죽음 가운데 저희를 던져 넣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가요, 저희가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죽음을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만 이야기하면요, 문제가 또한 심각해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기셨다 하면서 저희가 그냥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구경만 하는 것이 또 이 속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저도 천국 티켓 좀 끊어주세요 하는 것이 속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거는요, 바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짓는 이 죄들을 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많이 깊이 알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죄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먼저 이 속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인간의 목적이 뒤틀려서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쁜 일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보복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나훔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판장이나 어떤 법원 가서 판사가 재판하는 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되게 그 무감정하게 서류를 이렇게 막 보고서 너는 뭐 징역 몇 년, 너는 뭐 벌금 몇 년, 땅땅땅 하는 것이 법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행하는 심판은 그런 무감각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스르는 것에 진노하셔서 보복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냥 좀 뭔가 일이 수틀린다고 막 거기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과 거룩함을 침해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이 침해당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 심판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쌍하다 해가지고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번 봐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행스럽게도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게끔 방편을 또한 마련을 해주시는데요, 구약에서는 이거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죽음과 사망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동물들에게 그 자신의 죄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서 속죄를 받았었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요,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되게 폭력적이다, 아주 그냥 피를 좋아하는 악신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명히 저희가 알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동물들을 막 죽이는 그런 죽음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살려고 안 하고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속죄하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에 그냥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나아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잡아가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 피 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의 희생제사로는 부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를 짊어질 한 희생양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바울이 전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속죄죄처럼 이스라엘의 죄만을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범한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 죄가 씻어지도록, 심판을 피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그 형벌과 심판을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만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피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저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린 말씀은요, 되게 저희 신앙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죄를 속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인데, 근데 간혹 저희가 이 속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기를 예수님의 속죄는 그냥 단순히 저희의 죄를 속해 주는 것뿐이라고만 저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줘서 나 이제 죄인 아니야, 죄책감이 이제 없을 거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거나 씻어주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게끔 하시려고 속죄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본문 말씀 17절로 1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속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죄를 씻어주신 그 다음에 영어로 어톤먼트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저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저희가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저희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에게 대적하여서 승리하셨고, 저희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게끔 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속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저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하나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저희를 죄를 속해 주신 것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대적하여서 승리하심을 통해 보여주신 소망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들과 화목하면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전에 다시 한번 나와서 이 시간 함께 저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고 저희를 죽음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단번에 화목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하여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바로 이 속죄함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이 세상의 이웃들과 화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되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